한 곤충학자가 개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 그 개미집에다가 나무 젓가락을 넣고 그곳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이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났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개미들은 모르기 때문에 불이 나면은 개미들이 당황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불이 붙어서 개미집으로 들어오자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불을 처음 발견한 개미가 그 불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개미들이 그 다른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불 속에서 뛰어듭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것은 불이 점점점 약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불 속에 들어가서 타면서 불을 끄는 소화 물질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개미, 비록 그 작은 개미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공동체가 사는 법을 개미는 알고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며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이제 성만찬을 나누는 오늘 이 예식, 우리의 그 예배와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그 희생과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되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주시며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린 양을 잡습니다. 대체로 이제 6월절이 14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3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종교력을 쓰고 또 민간력을 씁니다. 그들의 종교력으로 이제 1월 14일에 그들이 양을 잡는데, 그러니까 12일까지는 모든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6월절이 가까우면은 남자들은 휴가를 내어서 12일 하루 동안 온 집안의 침대를 다 치우고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과자 부스러기나 이런 것까지도 집안에서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뭐 치즈나 과자나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집안에서 다 치워버립니다. 버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웃에게 다 나눠주거나 다 팝니다. 그래서 12일에는 그렇게 하고 13일, 그러니까 13일이 이제 예비일인데 그 13일에는 이제 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6시부터 유대 시간으로 이제 14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6월절을 통해서 지난날 애굽에 종되었던 자신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이 6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르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문을 연구해 보면은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고 안 붙고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이 정관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떡이 특별한 떡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평소에 먹던 일반적인 떡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주님께서 당신의 이 땅에서 마지막 성찬식을,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준비하신 그 떡이 그냥 특별한 떡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먹던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떡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만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범한 떡에다 인류의 대속을 위해 찢기신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부여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떡을 지금 떼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떡이 상징하는 찢겨진 희생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의 떡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떡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성질상 아니면은 그 가치가 아니라 그 떡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이 일반적인 떡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 때문에 우리는 떡을 귀히 여기고 그 떡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인격 신앙을 살아가기로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영생을 주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 떡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떡을 통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을 비롯한 그리고 성찬식을 참여하는 모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복을 빌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 먹을 때마다 영적인 체험을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눈앞에 죽음을 앞두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전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보다 먼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잡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각자 받으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원하는 사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떡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성찬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내식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 25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교독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떡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찢으신 예수님의 몸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과 함께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떡을 받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성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직역을 하면 너희 각자가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먼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결단이 이 성찬 예식에는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도 행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면 그 성찬의 감격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크고 감사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들이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심 없이 감사함으로 믿는 길이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을 구속주로 영접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인류를 위해 쏟으시며 감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신 후에 이어서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기 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사를 언제 해요?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할 때는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또한 자신을 그 자리에 배신할 가룟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인류를 위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이 단어를 유래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영어로 유카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컬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삶으로 보여진 예수님의 사중감사라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로 인해서 감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에 실패하셨을 때도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감사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모든 것을 걸고 함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 보겠다고 뛰어들었던 한 교회와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기만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전부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고 너무 뭔가 마음이 힘드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는 고사하고 사명의 길마저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은 일에서는 작은 고난에서는 감사할 수가 있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서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삶의 자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자리는 단순히
그런 고난의 문제가 아니었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그 죽음을 앞두신 상황. 그 앞두신 상황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은 이 땅에 작은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감사하지 못한 저에게 주는 메시지이며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판테스라고 하는데 모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린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자리에 모인 제자들 모두에게 이 잔을 너희가 다 마시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형식이 화려해도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이상의 산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는 교회와 교회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진리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는 삶의 자리,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24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을 위한 새로운 언약의 번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죽을 운명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5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9절입니다. 넘어가지 않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죽을 운명에 처하고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단어 속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언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흠이 있거나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인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흘린다고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외상,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의 표면에 상처가 나서 현재 그 피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쏟으신 그 피가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만 쏟으신 피가 아니라 그 피의 능력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그 피가 면면이 흘려서 계속해서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만찬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김과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실함을 기억하며 더욱 죄를 멀리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피가 지금 새롭게 수립된 새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은 해마다 혹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당신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새로운 언약, 즉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새 언약, 즉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아무 공로도 없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겉모양을 중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에 의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전 인격을 지탱시켜주는 원동력이 어디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피는 짐승이든지 인간이든지 전 인격 그 존재 자체라는 사실을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피를 먹고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감사의 희생을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어떤 이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만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질적으로 다른 천국의 다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25절 속에 나오는데 이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노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질상 다른 것,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유월절이면 지켜왔던 이 불완전한 유월절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는 만찬의 포도주는 이 땅에서 마시던 포도주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유월절의 만탄이 이제 끝난 직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의미가 이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이 성찬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신랑을 맞이한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혼인잔치 축제에 참여할 모든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상에서의 만찬은 이것으로 마지막이지만 장차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기는 자를 위한 새로운 만찬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과 풍성한 만찬이 거행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26절을 통해서 감사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람산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통 6월절이 되면 6월절 그 만찬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할랄, 즉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찬양을 드립니다. 이때 드리는 시편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식사 중간 잔을 한 4번 정도 사실은 그 6월절 그 만찬 때 마시게 되는데요. 두 번째 잔이 끝나고 나면 시편 113편과 114편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잔이 마치고 나면 남은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찬양하며 6월절의 만찬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6월절의 규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제히 공생의 기간에도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주님은 늘 이 감람산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올라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홀로 감당하기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인성을 지닌 한 완전한 인간이시긴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아시기에 하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싸움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길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길 길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생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감사함으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살을 우리의 양식으로, 당신의 피를 우리의 음료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찌하든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잘 안 돼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사함으로 희생하셨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희생하는 삶,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